첫째, 유약한 외아들 솔로몬 4장입니다. 네, 솔로몬은 자신을 유약한 외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보통 왕자가 왕이 되려면 강한 아들이어야 합니다. 공부도, 무술도, 리더십도 뭐 하나 떨어지지 않는 탁월함이 있을 때 왕이 될 제목이다.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솔로몬은 유약한 외아들입니다. 솔로몬의 어머니가 보기에도 얘가 생존이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약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다윗의 아들들, 즉 왕자들은 19명 플러스 알파. 헤브론이 이제 수도인 시절에 6명을 낳았고, 위에 6명. 그리고 예루살렘 시대에 4명의 아들을 이제 더 낳았고, 밧세바에게서 이제 4명의 아들들 낳았고, 그리고 이제 이름은 나오는데 어머니 이름이 안 나오는 아들들이 9명. 첩의 아들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외아들이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라는 말을 왜 썼냐 하면 솔로몬이 사실 형제가 4명이에요. 시므와 소밥, 나단 이 세 형들은 아마 우리아의 아들들로 보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입양이 된 거죠, 왕자료. 그리고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이 이제 솔로몬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사실 형들하고는 아버지가 달라요. 그래서 외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위 계승에 경쟁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압살롬이 굉장히 뛰어난 점들이 많아서 다윗이 후계자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제 기록도 흠이 없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압살롬이 죽었을 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계승 후계자로 삼았던 생각했던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왕자들보다 왕위 계승 서열로는 보이지도 않던, 도저히 이 왕위 계승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하지도 않던 솔로몬이 왕관을 쓴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지켰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이제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보시면 2절, 선한 도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도리는 히브리어로 레카흐 토브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전부 토브거든요. 토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토브라는 말을 다 붙입니다. 선한 도리가 어떤 도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리, 하나님의 도라는 뜻입니다. 이 선한 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상 대대로 선조들에게 배우고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 자식과 건속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하면 하나님이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 여호와의 도를 제대로 지켰습니다. 제대로 지켜서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가르치는 선한 도리를 지켜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끄는 영화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유약하고 내세울 것이 없었지만 아버지의 가르침, 이 조상들의 가르침은 선한 도리를 지키기에 힘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이 7절 말씀에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자기가 가진 모든 자원, 이제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왕자의 특권을 비롯한 모든 것을 투자해서 아버지 다윗이 가르친 선한 도리를 이제 깨닫기에 힘썼습니다. 처음에는
솔로몬 자신이 내가 선한 도리를 지켜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열심히 지켰는데 차츰차츰 깨닫게 된 그 지혜와 명철이 솔로몬을 반대로 지켜주었습니다. 6절을 보면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그대로 계승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존이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왕자들보다 다윗의 신앙을 쏙 빼닮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되었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은 다윗의 다른 왕자들은 그 선한 도리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그 장자 암논은 이복 여동생을 강간하고 내쫓는 악행을 행했고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 왕자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의 총애를 받았으나 반란을 크게 일으켰다가 결국 이제 전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도니아라는 왕자는 왕위를 찬탈하려다가 반란죄로 쫓겨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윗의 다른 왕자들은 이처럼 권력욕, 복수심, 살인심, 음행에 사로잡혀 이제 뭐 솔로몬이 막 제거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선한 도리를 지키기에 힘쓰고 있었던 솔로몬이 어느 날 딱 보니까 왕이 될 제목이네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고 면류관을 쓴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점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중심을 보시고 외모가 출중한 다른 왕자들보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지혜의 길, 정직한 길로 다님으로 실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훈계를 굳게 잡고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그 선한 도리를 굳게 붙잡고 지키는 것, 이것이 이제 마치 생명줄처럼 꽉 붙들고 요거 놓치면 나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의 길, 정직한 길로 다녔습니다. 지혜의 길, 정직한 길로 다녔다.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어떤 일을 할 때 문제 해결 방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도리를 따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솔로몬에게도 사악한 자의 길, 악인의 길로 다니라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다른 왕자들은 그런 길로 가다가 넘어지고 멸망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15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그런 길을 단호히 거절한 것 같습니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한 도리를 따른 결과 18절을 보시면 돋는 햇살과 같이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0절에서 27절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온 육체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20절부터 보시면 아버지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여기서 이제 신체 부위들이 막 계속 나옵니다. 귀를 기울이고 눈을 떠나게 하지 말고,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고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서 곧게 살펴서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눈, 귀, 입, 발, 우리 몸의 중요한 지체들입니다. 이 지체들을 악한 데 쓰지 않고 선한 데 쓰이도록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노력을 했다. 너희도 이렇게 노력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손이나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고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고 단호하고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죄 지은 온전한 몸으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어디론가 가게 하는 이 몸의 지체들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온전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손, 발, 눈, 귀 단속하며 지키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지체들을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마음에서 올바른 행동도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에서 선한 도리를 지키는 이 행동이 결과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행동은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이제 보일 때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은 가식, 외식, 겉다르고 속다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없는데 행동만 그럴듯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강력하게 책망하고 저주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내면을 구성하는 요소를 세 가지로 봅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보면은 영혼, 영, 마음입니다. 영혼은 네페시고 영은 루아흐, 마음은 레브라고 이렇게 하는데 자동차에 비유하니까 이게 딱 좀 맞아떨어집니다. 자동차. 영혼은 기어입니다. 기어. 1, 2, 3단 기어. 1단 놓고 천천히 가면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영혼이 없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3단 놓고 풀악셀 빡 밟으면 오, 영혼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영혼은 기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영은 연료입니다. 연료. 연료가 있어야 되죠. 연료가 있고 연료가 풍성하면 어떻습니까? 차를 세울 일이 없어. 네, 차가 퍼지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막 충성하고 헌신하고 막 20년, 30년 충성 헌신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 영이 가득하기 때문에. 마음은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마음. 핸들. 운전대 핸들. 네. 그러니까 영혼이 있고 영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좋은 일을 하리라는 보장 없습니다. 예, 뜨거운 마음으로 악한 일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이 이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 방향이 어느 쪽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로 인생을 막 운전해 가는 거죠. 선한 도리를 따라서 운전해 가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가다가 사악한 자의 길이 딱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핸들을 좌회전. 예, 또 가다가 악인의 길이 나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회전. 예. 가다가 수월로 가는 길이 나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턴에 완전 돌이켜서 다시 저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우리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겁니다. 영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에요. 영혼이 있고 없고 이제 이것은 방향이 정해졌을 때 중요한 거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아버지의 명령을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 악한 것을 만지는 막 손을 자르는 마음으로, 그죠? 예. 그리고 때로는 추한 것에도 눈을 떼지 못하는 그 눈을 뽑는 마음으로 마음을 고치기에 노력을 거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어떻게 해라, 발을 어떻게 해라 자꾸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뭐 손발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마음을 고치기 위한 것이다. 마음과 중심을 모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손과 발과 눈과 귀를 끊임없이 단속하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들여다봄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음녀의 입술을 주의하라. 5절입니다. 여기서는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하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했는데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입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음녀의 유혹이 대화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달콤한 말이 마음의 벽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달콤한 말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4절에서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네, 달콤했으나 쑥같이 쓰고 기름보다 미끄러웠으나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습니다. 이 음행의 결과는 쓰리고 아프고 남는 것이라고는 고통과 상처뿐이라는 말입니다. 음녀에게 미혹된 결과 자신의 존귀, 영광도 잃어버립니다. 가진 것도 모두 이제 잃게 됩니다.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아마 이 말은 왕이 계승서열 1위였던 암논이 음행에 빠졌다가 자신의 왕위와 모든 것이 솔로몬에게 넘어간 것을 말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마음을 음녀에게 빼앗긴 결과는 참으로 비참하고 공허합니다. 11절에서 14절을 보시면 그때 가서야 후회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네. 후회가 막심하지만 이제 때가 늦었습니다. 네, 그러면 대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서 정서적, 내면적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물은 가정을, 우물의 물은 부부의 관계를 비롯한 가정의 축복을 말합니다. 가정은 행복과 만족의 물이 흘러 넘치는 우물과 같습니다. 우물에서는 끊임없이 물이 샘솟듯이 가정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의 물이 흐르지 아니할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행복의 기초는 부부의 친밀한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이 음행이란 그처럼 복된 우물에 독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음행 한 방에 가정이 독우물이 되어버립니다.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음행에 빠지면 온 가족이 독우물을 마시고 죽을 지경이 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가정에는 우리가 즐거워할 만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조금씩 모아지는 재산을 즐거워할 수도 있고, 조금씩 넓어지는 집을 즐거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어떤 분들은 자녀의 그 성장을 즐거워하고 자녀의 성적을 즐거워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무엇보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정이라는 셈을 복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내를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노루와 사슴은 굉장히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단순히 외모가 그렇다는 것 이상의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이 있다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원래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사슴과 노루에 비유한 것은 향기 때문이라고도 봅니다. 저 위에 있는 게 사향이거든요. 사향 주머니인데 향낭이라고 굉장히 심리적인 안정감과 치유 효과, 약효가 굉장히 이제 좋아서 한약재로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 즉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영혼을 치유하는 약이 되고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진정시켜주는 양약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정신 질환들이 늘어나고 있다. 요건데 왼쪽은 2012년부터 16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10대는 줄어들었는데 20대가
확 늘어났죠. 근데 이제 오른쪽 거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인데 여기를 보시면 20대하고 30대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20대가 127.1% 늘어났어요. 30대는 이제 67.3%, 한 50% 이상이 늘어나고, 가장 큰 영향이 뭐냐면 가정 파탄. 이혼이 엄청나게 급증했거든요. 이혼이. 그러니까 그런 사회 현상하고 딱 이렇게 맞는 거예요. 외도의 폭증, 네, 이것들. 그래서 원래 가정에서 생명의 샘물이 솟아 나와야 되는데 도구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정이 역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시면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네,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특별히 잘난 것, 뛰어난 것이 없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유약한 외아들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도리로 마음을 지킬 때 연약함을 극복하고 생존할 뿐 아니라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며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지만 무엇보다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